첫째는 권사님들의 찬양이 아름답고 권사님들이 이쁘요. 예. 그리고 이렇게 권사회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를 협력해서 목사님 목회를 도우시고, 지난 주간에 지금 변 목사님 저 같이 지금 미얀마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갔다 와서 우리가 참 받은 바 은혜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앞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쥐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기에는 끔찍하지만은 배가 고픈데 뭘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와서 또 특별히 한센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참 우리 손양원 선교회가 참 좋은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밑에 휴게실도 아주 잘 해놨고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옷을 입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흐뭇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도 또 새롭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무엇일까? 아주 궁금하죠? 에덴 동산에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은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므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목회만이 아니라 여수 시를 이게 왜냐하면 변 목사님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커가지고 이게 잘 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교회보다도 저 덩치가 조그마한데 제가 우리 교회를 했으니까 앞으로 성은교회는 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할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 또 일 그만하랍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가지고 또 땅을 만들고 이렇게 나누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가서 제일로 맛있게 먹은 것이 이 망고. 그 사람들은 맹고라 그러고 우리는 망고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말 맛있더만요. 그게 과일이. 그래서 내가 변영은 목사님한테 내가 다음 주일 날 나가서 오후에 설교하려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맹고를 자른 것을 내가 집어서 목사님 입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잡수시라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다 하면 안 하시오. 그저 이제 목사님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어깨 스타일도 크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우리 여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 돼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큰 일들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일나무도 다 심었습니다. 감나무도 심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다 만들어서 잘 맛있게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염려한 사람은 그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염려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맛있는 것, 다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혁명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었고 생명나무도
가운데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옛날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그 성경 말씀 그 설교 잘 못하는 거예요. 설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은 다 여러분 그 구약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벗기면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현실의 우리의 신앙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것이니까 안 해도 되고 신약만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맡겨서 주셨었어요. 이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하면 뭐든 사람이다? 난 그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질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 죽었어요? 안 나온 사람 죽었어요? 그렇죠. 그 안 나온 사람 죽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다, 희락이다 그 말. 그 교회는 기쁨의 장소가 교회예요. 또 교회는 희락이야, 기쁨이 함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싸움하고, 교회 와서 눈총 받고, 교회 와서 눈 흘기고, 교회 와서 입 부러다고, 그건 다 멍청한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좋아, 교회 오면 기뻐, 교회 오면 정말로 마음이 감사 넘쳐야 돼. 그게 에덴이야. 그게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 와서 우리가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면 기쁨이 있어요. 권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머리야 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됐네요. 이거 웃지 않아요. 머리 하나 갖고 서로 웃지 않아요 우리가. 권사님 오늘 한복이 너무 예뻐요. 아들 장가 보낼 때 해 입은 옷이에요. 딸 시집 보낼 때 해 입었어요? 그렇게 그 색깔이 딸 시집 보낼 때 입으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서로가 다 서로 섬기고 이게 교회된 동산이에요.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에덴이야. 성전이 교회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도 에덴이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데 이 에덴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쁜 것 만들겠어, 좋은 것 만들겠어? 물어보는 하는 말지.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죠. 예?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셔. 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다가 하나님 믿었는가 모르겠어.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 참말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꼭 만들었어요. 오늘 그거 말씀드려요. 세 가지를 왜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 이야기하면 잊어버려. 두 가지 이야기하면 또 빼먹어버려. 다 우리 한국 사람은 산수 세판. 뭐든지 세 개가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죠? 예. 그래서 삼조.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놓치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이 세 가지 거 놓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하고 우리 세 가지 시작. 세 가지. 예, 할렐루야. 세 가지 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중에 이 성은의 에덴 동산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동산,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첫째는 꼭 해야 되는 게 첫째, 생명나무를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나와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먹음도 다 괜찮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아는 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다른 과일은 먹어도 우리의 생명에 관계가 없지만은 이 생명과는 먹지 아니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우리에게 먹어라. 근데 이 생명과는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다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전부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모든 일들 이야기들이 보면은요 상징을 많이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상징은 뭐냐? 생명은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 이야기야 이게. 이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무슨 관계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겼느냐, 과일 생명이 뭐 달렸느냐, 빨갛냐, 노랗냐 그런 소용이 없어 그런 거. 이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는 동산 밖에 있었습니까? 가에 있었습니까? 중앙에 있었습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심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만큼은 동산 중앙에다가 세웠을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가장 서 있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성은교회는 우리 변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여러분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번 말해도 몰라. 해석은 힘들어. 잘 몰라요. 여전도 회장, 연합회장님 우리 조건사 갔다 이야기하지 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중앙에 세웠어요.
그러면 이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여러분 대단해요. 여수 교회 중에 이런 교회는 나 처음 봤어. 이야, 마음에 든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 목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서 있는 안 돼요. 이 교회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서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모임 속에서 가장 중심에 누가 회장? 회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내 중심을 가지고 서야 됩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교회 중심에도 예수님, 우리의 사업의 중심에도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이요, 모든 성경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옷 입고 다니시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라 옷을 조금 입어주니까 베드로가 황홀해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옷만 봐도 좋은 곳이 천국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옷만 봐도 좋은 곳이 천국이요. 살고 싶어요. 그거 살고 싶어요. 베드로가 보고 뿅 가버렸어요. 예수님 옷 변형된 옷만 보고 그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우리 천국 갑시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개가 껴서 다 사라졌어. 모세도 사라져. 모세는 율법의 대표야. 율법의 대표. 구약 성경이 율법의 대표.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냐면 선지자의 대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 그게 다 사라져야 돼. 다 사라져. 교회에서도 다 다른 일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야. 그게 에덴 동산에 남기신 하나님의 선한 생명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야 돼.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말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예수님이 사라진다. 그것이 말세의 큰 위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남지 않아.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 오직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라 사나 예수님 붙잡고 사셔야 돼. 아멘. 싸우지 말고, 이건 안 싸우게. 죽어라 사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사셔야 돼. 알았지요? 진짜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또 베드로가 여러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러더니 그냥 베드로가 오금이 덜덜덜덜 죽을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베드로 죽으려고 해.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대시면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고 여러분을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사람이 지금 이게 저는요, 우리 교회 가면 저 설교단에 올라가면 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무신 분은 우리 부목사 불러, 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저쪽에 앉은 권사님 비에게 비고 주무시라고. 이왕이면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셔야지. 목 떨어지겠다.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베개를 갖다 놨습니다. 예. 저 베개 몇 사람 보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심 먹고 얼마나 피곤하시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하다고 압니다. 주무셔도 나쁜 건 아니에요. 소리만 내지 말고 주무시면 돼. 감사하죠. 어찌됐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은 그 옷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마국간의 인간의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은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보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빰빰 빠바바밤 빠밤 빰빠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바바밤, 예수님이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 앞에 잘못 산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 그래, 우리 중심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아멘. 교회 중심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예.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오셔야 돼요. 항상 밖에 내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아셨습니까? 예. 예수님 중심. 그 생명과 예수님께서는 동산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에덴에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개의 강을 두셨다. 4개의 강. 그것이 10절. 아까 성경 읽으신 분이 참 내가 난해한 성경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말씀이 있는 것을 읽으라 해서 죄송했는데,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동산,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레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강을 4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4개를 만들어서 세 강이 있었는가 지금 모르죠. 하여튼 강 이름은 4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강물이 막 흐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에 막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그냥 보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이 흐르는 곳에다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울고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곳에 아름다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강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로 본다면, 교회로 본다면 뭐가 흘러야 될까? 뭐가 있어야 될까?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왜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데 맞는 건데 그 자꾸 틀릴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게 그래요. 성령님이시라고 금방 이야기해 놓은 것도 그래요. 역시 이 성은교회는 다르다는 게 수준이 달라요.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는 4개의 강이 흘러야 돼요. 4개의 강이 성령님이시에요. 그 말은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봉사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힘이 들어. 그러고 나만 고생한다고 말이요. 나만 이러면 되냐?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우리 교회에서도 씻기 쉬는 사람이 제일로 힘들어요. 그러죠? 그런데 씻기 쉬는 사람이 찬성을 보내서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여 내 죄가 이렇게 씻어지게 주여 감사합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성질내면 그건 교회 일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성령이 흐르면, 내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면요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사모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 받아야 일하고,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런 사람 함부로. 자기 힘으로 하다가 지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불평하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 그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이 적셔지면 강이 금이 흐르고 금이 막 천재가 막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흐르는 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성령님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두셨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교회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요. 냄새가 달라. 다니는 냄새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꿀냄새만 풍기고 다니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신앙의 용기를 주고, 누구든지 찾아가서, 이게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면 그들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권사가 하는 일이야. 권사 주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러가고 돈 걷어갖고 또 퍼먹고, 그 다음에 또 연말이 되면 또 선물 하나씩 준다고 또 줘버려요.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할 때 각 목장에서 20kg 쌀 2가마씩 내놔라. 왜? 여수에 보니까 탈북자들이, 여수 경찰서를 가서 보니까 250가정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탈북자들과 함께 지내는 감사절을 하자.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각 구역에서 2만 원 내라 그랬대요. 쌀 한 가만 요새 5만 원이에요. 20kg. 그게 적어도 1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내지 마라. 안 낸 것이 와요. 그러더니 그 말이 더 무서웠나가 다 내더라고요. 불평하려면 내지 말아요. 안 내야 돼.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가면 적어도 한 100가마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신문에 내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다문화 가정도요. 여수에 보니까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 또 다문화 가정 있고 자기들끼리 관리하는 다문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혼났습니다. 그것도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 성령이 흘러야 넘쳐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막 금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성령이 흐르는 곳에 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죠? 보석 같은 믿음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 하울의 금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있는 금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글이 막 번쩍번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 말 안 할래. 이번에 그 미얀마 가서 금딱지 붙인 거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해줘. 그 사람들은 엉터리한테다가 금을 갖춰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금을 갖다 바치는데 우리는 교회에다 좀 바쳐놓고 막 자기만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 종교들이. 어찌됐든지 감사. 우리는 성령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첫째는 교회 중심에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일 와서 물어볼 거예요. 다 성령님이에요. 쉽게.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권사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권사회가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예수님이 자리에 올라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먹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저같이 이렇게 천천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 큰 소리 해본 적이 성경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외쳤습니다. 외쳐. 아까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럴 때 주야 주야 외치지 않아요. 근데 3번 앞으로 하지 마. 3번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 주여 딱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쫙 잡히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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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서 안 돼. 다른 사람이 듣기도 우리 예수님이 잘 들어 적어놔. 부목사 적어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저 힘이 생겨요. 이것이 부목사 원목사의 차이다. 예.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예. 그래도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됐다고 아멘 그래야지 않으면 나가 갚을 것이니까. 하여튼 감사해요.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다 있어. 이름도 다 이름은 상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소리라는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 받으면 그냥 큰 소리 난리 납니다. 뭐 누구든지 장모나 목사나 뭐 누구든지 권사나 집사나 무슨 평신도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쳤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외친 거 아니라 예수님이 외쳤어요. 그 하셔야 돼.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 성령님이 두시는 걸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샘처럼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비손부터 해야겠네. 비손은 뭐냐 하면 풍성하게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우리가 뭐 어디 할머니들 돕자 그러면 여든 남성교회에서 우리는 5만 원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풍성하게 흐르는 그 기관은 권사에는 우리는 20만 원으로 딱 갖다 내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령은 풍성해요. 풍성해. 애기 갖고 조금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풍성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똑같은 이유는 좀 같은 의미. 우리나라 사람 술 먹으면 전부 다 기도 내려 그래. 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뗐나 이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해도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이 선교 회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선교 가신데 제가 그 비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비소는 풍성하게 성령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만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풍성하면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렇게 풍성함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기쁨으로 무슨 일인지 샘을 뻥뻥 쏟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우리 주님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그 찬송 부를 때 마음의 기쁨이 터지고 내 죄를 씻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집에 가 주무셔요. 어째 내 죄를 씻기신 주님을 그렇게 불러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터져버려요. 터져요. 그래 예수 때문에 미쳐봐야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체면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샘처럼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휘떼길 화살같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툭툭툭툭 막 빠르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은 느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주 예수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막 행진이 전진이요. 항상 빠르게. 그다음에 유브라데는 달고 상큼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너무 마음이 달콤하고 상큼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고마운데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주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좀 성은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괜히 와서 그러네. 이렇게 돼 있어. 할렐루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돼요. 뭘 해도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내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누가 먼저 내는 거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거기다 금이나 여러분 그 보석을 보석기를 흐르게 만들었느냐? 성령에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 아멘. 그러니까 복 받고 사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복 받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네 개의 강. 생명나무는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에. 네 개의 강은 뭐? 성령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에덴 동산에 다 하나님이 갖춰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운동을 하는 것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로 와서 기쁨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일. 그 사람을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은교회에 그 권사님들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세운 이유는 여러분 많은 사람 용신할 수 없도록 교회에 드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우는 것은 그냥 장로 기도 한번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하라고 세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장로는 전도는 평신도가 하고 교회 기도는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 이 교회가 행복한 것은 사람이 날마다 더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사람이 막 버금버금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좁아도 좋지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더 좋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네. 앉을 자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즐거움이 돼야 돼. 즐거움이 돼야 돼. 교회가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가. 성은교회는 날마다 교회가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넘기면서 권사님들이 전도 하나 안 하면 되겠어요? 뭐 헌신을 하려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뭐 헌신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 한 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목숨 걸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스타와 별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스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스타가 돼야 돈도 들어오고 인기도 있고.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멋쟁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라도 그냥 한 30분 그려야 돼 나오잖아요. 예? 스타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스타가 돼보세요. 옆에서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세 가지를 둬야 돼요. 첫째는 예수 중심, 두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돼. 잘한다. 정말 성은교회는 멋있다. 교인들이 수준이 있다. 어쩌면 이렇게 영리하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성은교회 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하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교회도 아름답게 되었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모시기를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남은 2달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 성전에 모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도 천국 가게 만들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님.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 그리고 어떤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 와야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나만 오면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이 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은교회 권사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잊어버렸어요? 알고 있어요? 예, 교회의 세 가지. 그럼 교회의 세 가지, 에덴 동산의 세 가지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예수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 것.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어야 될 세 가지 오늘 마음속 깊이